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민수기 23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두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곡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네, 23장 설명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이제 드디어
발람이 발락과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실 23장과 24장에서의 발람의 모습은 이교도의 무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발람이 그야말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잖아요. 발람이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의 자질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 그럴 만한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드디어 이제 7마리의 순양과 7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제단을 준비를 합니다. 이 제단은 어떤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제단과는 다르겠죠. 이미 지금 이제 발람이 자기의 고향에 있었던 그런 그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제단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일단 이제 발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 먼저 그 신에게 먼저 경배하는, 이건 이제 자기가 섬기는 이교의 어떤 그런 관습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그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이제 발람이 발락과는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만남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그가 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네,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자, 이제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지금 자신이 그냥 하는 예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발람이 하는 예언은 그야말로 그냥 과거에 자기가 어떤 그 이교도의 무당 신분으로서 있을 때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그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위대한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의 입술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는 지금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의상 23장과 24장에서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다 죽어도 이 백성은 홀로 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백성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육적인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도 또한 이 백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발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또 나의 종말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같이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그가 선지자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맞는 말이죠.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도하고 있으니 그가 이렇게 이 발락 앞에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첫 번째에서 섰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보면서 정말 그 민족의 그 창대함을 보고 마음속에 막 이 발람이 막 흥분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락이 생각하기를, 꾀를 내기를, 이 백성들을 다 보여주지 말고 끝만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저주하면, 그러면 발람이 이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으니까 저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비스가 산에 올라갔네요. 거기에 가서 한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앞서 첫 번째 시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또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처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민족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니까 지금 이 발람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는 그냥 그 주신 대로 전할 수밖에 없노라. 발락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나는 멈출 수가 없고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야곱의 허물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백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로도 불가능하다. 자신이 그런 요구를 받고 지금 이곳까지 왔지만 발람 선지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자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이토록 창대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크다라며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 백성의 그 강인함, 그죠? 이 맹렬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그만 이제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이 발람도 참 집착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방금은 또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하더니 또 미련을 갖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어리석은 발락 왕입니다. 어쨌든 이 발락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이번에는 부올산입니다. 앞서는 비스가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계속해서 발람이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지 또 2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장을 읽겠습니다. 네, 25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사할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민수기 24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상당히 이제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어떤 그 이교도의 무당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 어떤 이렇게 접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접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세 번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가 뭐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임하시는 거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쓰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기 이제 발람이 자기 자신을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그 눈, 뭐 모압 왕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이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죠. 지금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이제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들의 미래를 창대케 하실 것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찬양을 합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침향목은 그 고대의 인도에서 나는 아주 고귀한 목재였고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목재였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 이제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각은 원래 아말렉 족속의 왕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뭐 애굽의 왕들은 바로 왕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각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또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랬던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 공격했던 아각 왕보다도 그만큼 높고 존귀한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군사력, 전력,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자나 암사자를 뭐 일으킬 수도 없고 꿇어앉아 있으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죠. 그래서 막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제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이제 마음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너를 존귀하게 하고 너에게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줄 수 있었는데 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니,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사실 발람이 계속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 어떻게 뭐 거부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막으셨으니 나도 너를 존귀하게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에게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다. 여호와 신이, 지금 이 백성은 여호와 신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주시는 말씀대로 뭐 말씀을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뭐 선악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이까 라고 이제 그렇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제 발람이 지금까지는 발락이 요청을 해서 예언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발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그가 이와 같은 이제 지금 표현들을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그가 예언을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앞에 나왔던 표현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눈은 감았지만 지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막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 지도자를 말하죠. 이것은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지금 이 발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당인 그런 또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지금 놀랍게도 앞으로 이 사건이 있은 지 14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모압 셋의 자식, 그러니까 셋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죠. 셋의 후손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여기 이제 에돔 족속이 사실은 이제 세일산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로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에돔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돔 이 세일산에 거하는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죠. 에돔, 세일, 또 그들의 유산이 된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 그들이 결국에는 점령되고 말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이 지금 으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으뜸이었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이 겐 족속은 이제 특별히 이제 모세를 따라 나섰던 아마 그 모세의 그 처가죠. 처가 족속, 그걸 이제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인 앞서 이제 셋의 후손이 나왔지만 여기 또 가인 족속도 결국에는 쇠약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이 아수르 또 이
이 에벨 족속이 있는 또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앞으로 장차 생길 나라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는 자신의 고향 땅도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멸망을 당할 그걸 예측을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살자가 누구이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자 이제 이 기띔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 구브로 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모든 이제 지중해 바다의 서쪽, 뭐 이탈리아나 이 그리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중해 동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구브로 섬을 반드시 거쳐서 동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온다는 말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세력이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이런 나라. 그래서 기띔 해변 서쪽에 있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죠. 헬라 제국의 아수르 왕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국 뭐 이 헬라 제국도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가 진짜 아주 정말 메시아가 등장할 부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1000년 정도 뒤에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아수르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진짜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예언을 발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 왕도 이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이게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의 어떤 의미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저주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지자 역할만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이 사건들, 이것이 이제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또 25장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